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품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시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 바로 앞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오자 바로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일 강가에 있던 좋은 암소 7마리를 다른 흉한 암소 7마리가 집어 삼킨 꿈과 좋은 이삭 7개를 흉한 이삭 7개가 집어 삼킨 흉측한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바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것은 이 꿈의 해몽은 요셉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철저히 올려드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요셉은 철저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꿈 해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쓰임받고 지혜를 갖고 은사를 얻게 된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런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모두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그것을 집어삼킨 흉한 소 7마리와 흉한 이삭 7개는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풍년을 집어삼킨다는 것은 그 흉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풍년 때가 기억되지 못할 만큼 식량난이 심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한 해결책마저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시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준 해결책은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류가 주관하여 7년간의 풍년의 때에 수확한 풍성한 곡물 중에 5분의 1을 창고에 거두어 저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의 때에 먹을 식량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책도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가정 살림살이를 주관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고민해가며 경험한 것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순간 유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셔서 그곳에 지내시게 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한 지혜가 그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가장 필요한 것들을 훈련하고 만들고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단련하고 기르시고 쌓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든 순간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결정짓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의 현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성품, 그리고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꼭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자 보고이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지혜와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